오늘 이제 지난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 7장이었습니다. 7장 제목이 세상과 분리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후반부 제 2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104페이지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을, 지난주 벌써 2주가 됐는데 잠깐 요약을 하면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면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면 오늘날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세상에 여러 물질이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여러 가지 직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에 관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 배면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성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 세상적인 직업, 우리 당연히 그런 걸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수입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상적인 일 배면에 사단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깨어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 이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사단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써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하는 여러 문제, 예를 들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문제, 또 사고 파는 문제, 이건 일종의 장사죠. 상업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편입니다. 104쪽 밑에서 한 7번째 줄 됩니까? 거기쯤. 자, 본문 곧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죄악의 그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다. 여기 세상에 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여기다 worldli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화 또는 세속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죄악을 범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문제가 어떠면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죄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다 알잖아요. 도둑질한다, 강도질한다, 그게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두각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걸 모르면서 빠지는 게 더 무섭죠. 그게 바로 여기 세속화 또는 세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누가 당신의 장사하는 권리를 간섭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잘못은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매개체로 삼아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매개체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다투기도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싸움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겪어보지 못한 이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싸움,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대개 부부싸움 하는 소재가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그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일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싸움할 때 그 싸움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부 싸움하게 한 그 소재거리,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서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고 막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잘못은 이러한 일들이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매개체로 삼아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조그마한 일, 그것 때문에 싸움했다면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한동안. 그죠? 여러분들은 안 싸우나요? 저만 싸우나요? 싸우면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두운 상태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록 매우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사단이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세상의 체계의 큰 올무 안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사단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선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심이에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 조심이 아니에요. 내가 사단에게 속을까 안 속을까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 손해볼 수도 있어요. 꼭 세상 일이 성공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뭐 손해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했어요?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씁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은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못하게 돼요.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느 쪽에 빼앗기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지 균형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많은 근심을 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마음이.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아무 영향력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해야 좋아요. 단순해. 가능하면 여기저기 얽매인 것 많이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데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활을 주의하기 바란다 하고 헬라어 신약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세 단어가 있는데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 조에. 그다음에 또 하나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혼의 생명, 일종의 정신적인 그런 걸 말할 때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이건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여기 그냥 생물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이 생명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생명 이렇게 해야 더 옳습니다. 그래서 비오스라고 하는 우리 보통 이제 영어의 바이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바이오케미컬 또는 뭐 바이오 또 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것을 말할 때는 전부 바이오라는 말 쓰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 비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오스의 형용사형인 비오티코스가 생활의로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 조금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오티코스.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무슨 뭐 영적인 문제, 무슨 뭐 혼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이런 거.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거기에 빠지면은, 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의 염려, 즉 입고 먹는 것과 같이 현재 이 땅에서 생존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로 지나친 압박을 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간단한 일로 타락했다. 사실 아담의 타락을 보면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그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아담이 타락하게 만든 게 뭐예요? 그거 하나 먹은 거, 그거 하나 먹은 거, 먹지 말라 한 거 먹은 거, 그거 하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뭐 꼭 지킵니까? 때로는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저 배는 이 다음에 저 김치할 때 쓸 거니까 먹지 말아요. 근데도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반만 잘라 먹을게. 그리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먹는다는 문제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일이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간단한 일로 타락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간단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소홀히 여긴다. 바로 이것이 문제. 우리는 간단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가야 돼 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큰 일 같으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일 같으면 그건 무시하고 이제 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아담은 큰 일이 벌어졌는데, 자,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일들로 둔하여져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둔해졌기 때문에. 왜 둔해졌어요? 그런 작은 일조차도 그것에 주의를 하지 않냐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 편에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불뚝불뚝 이렇게 여러분을 일깨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옳고 그른 문제를 어디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걸 옳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이런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하나님 편에서의 그 개입이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냥 자기 양심 그거 하나만 다해요. 이건 옳지 않아, 하지 말아야지. 전부 이렇게 자기 개념, 자기 주관으로 그 일을 결정지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이것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압도한다 말은 나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누르기 때문에 내 영이 자유롭게 그 어떤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억누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 안에서 집이나 밭에 있는 물건과 분리되어야 한다.
영 안에서 그 밭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집에 다시 가지 말라라고, 돌이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뒤를 보면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왜? 뒤에 있는 거 염려해야 되니까. 그거 잘 될까 잘못될까 그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남용하고 있다. 뭘 사용하고 뭘 남용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이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말 그대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부흥은 그런 게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에 드는 어떤 것,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 교회 분위기도 그렇거니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교회에서 뭐 올 때마다 선물을 준다거나 또 뭐 아이들 같으면 뭐 아이들 늘 재미있게 뭘 한다거나 자꾸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끌리도록, 그게 뭡니까? 그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가지를 전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사람들 마음을 혹하게 할 어떤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혹하게 합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카페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카페식으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사람들 마음에 뭐 결정할 문제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과거의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남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사모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이상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 영역까지만 사용해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남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이런 말 아주 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인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피하고, 이거예요.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일이 뭐겠습니까? 심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도 거기 같이 심판받는 거죠. 그걸 피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세력이 없는데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겠는가? 그러니까 왜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셨겠는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한 거죠. 아담에게 너가 이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가 다스리며 지키라.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걸 빼앗으러 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처럼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뭔가 큰 잘못된 일이 생길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곧 세상의 일로 둔해지지 않도록 영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영적인 상태가 맑아 있어야 되고 감각이 예민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죠. 어떤 일, 우리 생활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게 즐거운 일이건 또는 아주 속상한 일이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졌을 때, 영적 감각이 둔해졌을 때 못 들어요. 깨어있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자, 제일 아래 보십시오. 어떤 세상적인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또 어느 정도 관심하는 것도 가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데 이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활이고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세상 일을 하는데 어느 한계까지냐 이거예요. 어느 한계가 있습니까? 그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한계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 안 한다가 아니라 하는데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게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사탄이 정치 세계, 종교 세계, 상업 세계에서 그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말한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늘 봤지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이 세상 체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이 곧 사단의 그 사상으로 움직여지는 그 조직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자, 그의 잔인한 통치가 마지막에 정치, 종교, 상업이란 세 가지의 기초 위에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사단의 왕국은 바벨론으로 예표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단의 특별한 도구이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에 왜 창세기에도 그 고대 바벨로니아가 나왔을까? 예. 근데 그 창세기에서 나온 바벨론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왜 그렇게 계속 나올까? 이것이 사단의 체계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사단의 모든 체계가 깨지는 것이니까. 자, 바벨론은 부패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패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부패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종의 그 여운을 뒀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패한 기독교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체제의 전체가 바벨론이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로마를 가리키는지도 모르며 어쩌면 로마보다 더 크고 교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것이 요거다라고 딱 한정 짓지는 않았죠. 자, 바벨론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무역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 했을 때 무역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무역이 뭡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뭡니까? 돈 버는 거. 이거 돈 버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목적은요 돈 버는 데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 후원자들이 뭘 기대하고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돈이에요.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실업률 또는 엄청난 그 어떤 재정적인 적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웬만한 저 일자리 같은 것은
다른 뭐 저 남미나 히스패닉 계통이나 또는 뭐 여기 뭐 아시아 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돈벌이 다 하고 있죠. 미국에서 뭘 물건 하나 팔래도 미국에서는요 요즘은요 물건 제대로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 당선 확정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전화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배 만드는 거 내가 당신한테 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이거야. 미국에서는요 그 군함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2년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의 비용은 반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2년 걸릴 때 인건비가 10억 원 나온다. 그럼 5년 걸릴 때 인건비는 얼마큼 나온다는 거예요? 25억 원, 30억 원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배를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그냥 10년에 군함을 뭐 한 50척씩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미국은 그거 절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되자마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하면서 바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한테 좀 신세 좀 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신세 주고 뭐 때문에 또 뭐 이거 다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미국에서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열흘 일할 거 15일 동안 걸려서 일하면요 5일치 임금을 더 받잖아요. 천천히 하고 돈 더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냥 놀면서도 월급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안 주죠. 이 배 한 척 네가 건립하는데 뭐 10억 원이다. 그럼 미리 딱 10억 원 정해놓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래야 또 다른 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돈이라 이거예요. 돈.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전부 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여기 무역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장 전체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전체는 상인과 상품에 대한 기록이다. 왕에서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 그 번성하던 무역이 멈춤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뭣도 팔고 맨 나중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막 이런 게 그게 다 멈춰버렸으니까 더 이상 장사를 못하니까 더 이상 돈 벌 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뭘로 살아가요? 물론 어디 저기 뭐 산속이라든가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이라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세상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량을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그 무슨 임금? 최저 임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하는 것이 그 정도는 벌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높이 책정하니까 오히려 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가들에서 업소들에서 전에는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쓰고 막 이렇게 고용인들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야, 니들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식구끼리 하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무역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슬퍼한다. 맨 아래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영이 다시 번영했다가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정치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무역 때문이다. 여기 다시 앞에 그 바벨론의 영이 다시 번영하였다가 무너질 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바벨론의 정신을 다시 번창하게 하고 그 멸망을
애통하게 만드는 것은 종교도 정치도 아니고 무역이다. 한마디로 돈이다. 이거예요. 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통했느냐?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왜 그렇게 애통했느냐? 돈 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뭐로 움직여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 그거죠. 그러니까 사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 살 거냐. 자, 중간 보십시오. 우리는 감히 순수한 상업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상업의 시작은 사단과 관계가 있으며 하고 이제 에스겔 28장. 28장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두로 왕이 나와요. 두로 왕. 그 두로 왕 하면은 무역, 아주 무역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그 나라. 여기 에스겔 28장에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자, 28장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여기 장사가 이게 무역이란 말이거든요.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한 이유는 지가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교만한 마음 생기기가 쉽잖아요. 물론 돈이 많고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괜히 남 앞에서 뻐기고 싶고 콧대 높이고 싶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두로 왕의 마음이 마치 자기가 부강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이 가득 찬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마음이다. 사단의 마음이 그렇다. 사단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나선 놈이 사단이다. 그러니 두로 왕아, 너가 바로 사단을 똑같이 닮았다. 그래서 너를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 에스겔 28장입니다. 자, 또 상업의 끝은 바벨론과 관련이 있다. 예,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에 이건 보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멸망당한 거죠. 자, 또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체험에 의하면 그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업계만큼 무섭게 사람을 뒤쫓는 것도 없다. 그래, 상업계가 사람들에게 가장 사단에게 빠지기 쉽게 만드는 것이 상업이다. 즉 장사다, 무역이다. 한마디로 돈 거래하면서 돈 버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가기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그것은 가장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다. 그 일 자체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역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야 되고 돈 벌 사람은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운가? 왜? 우리 마음은 늘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 번 진탕 벌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도박은요, 자기네 집안이 지금 다 가산이 거덜났는데도 끊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이기면은 본전 다 뽑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그 한 번.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는 한 번. 그 복권이 있죠. 요즘 무슨 복권이 나와요? 주택복권. 우리 때는 옛날에는 주택복권이라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런 거 했거든요. 주택복권 옛날에 저도 한 2번 사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 사는 마음이 뭡니까? 한 번만 당첨되면은 돼. 그거잖아요. 뭐 여러 번 당첨될 것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당첨되면 돼.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 확률 게임이거든요. 수학자들이 복권을 만들어요. 수학 확률 계산해 갖고 자기들이 손해 안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은행 일을 해요. 그래서 은행에 여러 가지 무슨 이자 계산하는 거 이런 걸 다 자기들이 해갖고 손해 안 볼 그 단계를 딱 만들어놔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런데 많이 취직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손해 안 보게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에요. 이미 조직적으로 당신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 탕만 하면 돼. 한 번만 했는데, 요즘은 로또 복권이죠. 이거 한 번만 어떻게 로또가 되면은 돼. 이제 요 마음으로 자꾸만 그걸 사는 거거든요. 한 번만. 한 번만이라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잖아요. 한 번만. 한 번만. 누가 그걸 계산했는데 길에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 그래요. 그러면 길에 걸어가면서 한 번만 나 벼락 때려주세요. 한 번만 그래 보세요. 벼락 맞나 안 맞나. 그 확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돼보고 싶은,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상업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돈을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심지어 그것은 가장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도 한다. 뭐가? 이 상업하는 그 일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기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장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라 이거예요. 돈을 만지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상인이 울자 하늘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 여러분 이제 여기 받침 우리 계시록 이 부분 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이거야. 할렐루야가 시작해요. 1절부터. 왜 할렐루야예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우선 18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예요. 왜? 망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돈 버는 것이 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느냐?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돼. 왜 그러냐? 돈 벌 기회가 오게 하려고, 더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거예요. 요번에 얼마 전에는 민주당에 이제 그쪽으로 가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갑자기 트럼프 쪽으로 붙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자동차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또는 저 우주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 그거. 그래서 전 세계에 우주선이 수천 개를 띄워놓고 그러면서 통신망을 쫙 깔아놓고 지난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도 전쟁하면 일단 지상에 있는 통신망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제공해주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그 스페이스 X 그 회장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전에는 민주당 지지하다가 요번에 트럼프 쪽으로 바꿨어요. 공화당 쪽으로. 그 물론 바꾼 내용 속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 대한 일이 있어요. 그 자녀가 딸이 있었는데, 아니 아들이 있었나 딸이 있었나? 아들이에요. 그 성전환한 친구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었는데 16살 땐가 성전환을 했어요. 아버지로서는 뭐예요? 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졸지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그 체계가 뭐냐?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체계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성전환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는가 보다.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그 자동차 사업을 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하면서 뭐 규제를 뭐 강화할 것이다.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아이고 저 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붙었다가 개떡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트럼프가 이제 뭐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 저거 어떻게 견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그걸 좋아한대요. 왜 그러느냐? 그 규제가 강화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자동차 수출하고 뭐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테슬라만 버팅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뭐 좋아한다 그래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 에너지 장관인가 뭐 한 사람이 그쪽이라 그러죠. 무슨 뭐 석유 개통. 그 동안에는 석유는 이제는 뭐 환경적으로 이건 탄소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보도였다. 잘못된 과학이다. 실상은 석유가 그렇게 뭐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다시 석유 시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석유 회사 그 회장이 지금 또 뭐 내각에 들어오게 됐고 뭐 그래요. 장관. 가만히 보세요. 돈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부.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벌이를 잘해갖고 큰 어떤 기업이나 운영체제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오락시설 같은 것도 그거 돈벌이 한 거예요. 그는 모든 매사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의리 이런 거 없어요.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저게 돈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 그러죠.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크게 만들자, 위대하게 만들자. 뭐 그런 패치, 뭐 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잘 살자, 부자로 살자 그거예요. 부자로 살자. 그러니까 부자로 살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쫓아오는 걸 막아야 돼. 이거예요. 막아야 돼. 왜? 우리가 벌 돈을 다른 나라에서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를 막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이 엄청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보고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너 더 내. 뭐 몇 조 원을 내. 뭐 지금도 우리는 그거 내는 거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너 더 내야 돼. 몇 배를 더, 세 배를 더 내야 돼. 막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뻥튀기를 잘해요. 이 기자들이 뻥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뻥튀기를 해요. 근데 트럼프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해요. 뭔가 자기가 조건에서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전에 잘해요.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뭐 미군 주둔비를 그렇게 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너네 가 이제. 우리 필요 없어.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군 철수해도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왜?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중국, 러시아, 북한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균등한
대칭되는 그러한 군사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10월 1일 날 그 뭡니까 뭐 무슨 뭐 현무 5 뭐 그걸 공개했다고 뭐 그거 하나면은 뭐 엄청난 위력이 있고 여러분 다 그거 다 저기 개소리예요. 한마디로 그 저 핵무기에는 비교가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폭탄 한 수백 발을 떨어뜨려야 핵무기 하나랑 맞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게임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에는 핵무기라야만이 맞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그것이 강하더라도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현무가 나왔건 뭐가 나왔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계속 큰 소리만 뻥뻥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마주하려면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미군 가라 그러면 돼요. 미군 빼나가십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걸 막지 마십시오. 우리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6개월이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돈이 딱 끊길 때 더 이상 돈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딱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 여기까지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왕창 심판을 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예요. 할렐루야가.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그리고 그 뒤에 또 몇 번 더 나와요. 한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할렐루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받고 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를 기록한 곳이다 하면서 1절에서 6절 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기서 유일하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공명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에 공명한단 말은 같이 나도 동감하면서 거기서 같은 소리로 말할 수 있느냐, 울리느냐 이거예요. 공명이 울린다는 말 아닙니까? 동일하게 울리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우리도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체계가 다 파괴됐을 때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거기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 애통할 것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했던 돈 거기에 내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있는데 하루아침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애통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사는 것이 돈 벌자라고 사는데 돈 벌자라고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애쓰면서 결국은 돈 벌자라고 한 건데 어느 날 그게 다 그 돈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돈의 체계가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그 전에 전 남미에 있던 어느 나라인가 돈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인플레이션 뭐 10% 20%만 돼도 엄청 그냥 깜짝 놀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10만 %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뭐 저기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요 돈을 리어가로 실어 갖고 가서 그걸 사와요. 그러니까 돈이 휴지값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화폐 개혁을 뭐 1000대 1로 화폐 개혁을 하고 또 뭐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럴 때 돈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은행에 있는 돈을 자기 돈인데도 그걸 함부로 못 빼요. 딱 제한을 걸어놨어요. 얼마까지만 요거 한 번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까지만 빼가 더 이상은 빼가지 마라.
통제를 해요.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못해요. 어느 날 이 세상 체계가 무너질 때는요, 50만 원 아니라 5원도 못 빼는 날이 올 거예요. 완전히 은행 체계가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 겁니까? 아니면 애통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일단 상업을 접촉하면 우리는 위험한 범위 안으로 빠져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직업상 순수한 무역에 종사하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자신한다면 이러한 일에서 생기는 파렴치한 이기심을 벗어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하라 아니에요.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상업과 먹고 마시는 것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서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런 일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배후에 있는 권세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노리느냐? 우리를 노려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노리냐? 그 수단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직업이라는 거예요. 또는 뭐 세상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자체는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뭐 악한 것도 없고 거기에 귀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질적인 사물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우리가 물질을 취급할 수가 있을까? 그거죠. 그 비결은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의 물건을 우리가 소유하는 건 막을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소유해요. 뭐 돈도 소유하게 되고 물질도 소유하게 되고 그래. 근데 무엇을 위해서 소유했느냐? 이 목적이 어디냐? 자기 배 부른 걸 위해서만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소유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선포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익하게 귀중품을 쌓아두거나 혹은 거액을 은행에 축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당신과 나는 단마음으로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내가 버린 것이 2,000원인가 아니면 겨우 2원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후회나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헌금할 때 헌금은요,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헌금을 해요. 근데 아까워서, 아깝다는 말은 내가 이걸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건데 나를 위해서 쓰면 더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니 난 이게 좀 아까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중간 밑에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과 나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뒤에 제쳐놓아야 한다는 음성이 있을 때 나는 언제든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 갖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뭡니까?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둔다라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는가? 지금 워치만이는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마 우리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내 마음에 감당하기가 좀 벅차. 뭔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올바른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내가 간구하게 된다면 어느 날 점점점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세상 살아가는 날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100살이요. 또 지금 한 40대 되는 사람은 120세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100살이나 120살이나 80살이나 의미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아니 80살 살고 죽으면 어떻고 100살 살고 죽으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장수했다 그 한마디 듣는 거 그거 외에 뭐가 달라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겁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거 일할 겁니까? 80세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사실 삶의 의미는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80이냐 100년이가 아니라 이 사는 동안 나는 뭘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뭘 위해 사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자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참여도 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어떤 쪽이냐?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려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지가 않죠. 어떻게?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기껏 벌었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은요. 사실 헌금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셔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살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보장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된 사람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과의 분리됨. 지금 이 7장의 제목대로 세상과 분리됨.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 마치겠습니다.